오늘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좋은 것을 먼저 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말고 어떤 어머니가 사과를 한 바구니 사오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에게 5개를 주고 작은 아들에게 5개를 줬어요. 여러분도 과일 사보시면 알지만 과일 중에는 좋은 과일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막 썩기 시작하는 것도 있고, 5개씩 아들에게 나눠주고 이 아들들이 그것을 어떻게 먹나 엄마가 관찰했어요. 큰 아들, 첫 번째 아들이 과일을 먹는 걸 봤더니 좋은 것부터 먹기 시작을 합니다. 좋은 것부터. 그래서 처음 날에도 좋은 거, 둘째 날에는 그 다음이 좋은 거, 셋째 날에는 그 다음이 좋은 거, 맨 마지막에 제일 안 좋은 사과를 먹는 거예요. 이번에는 두 번째 아들이 사과를 어떻게 먹는가 봤더니 이 녀석은 제일 안 좋은 것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거를 조금 아껴두려고 첫날에 제일 썩어서 이제는 버려도 아깝지 않은 사과를 먹고, 둘째 날에는 그보다 조금 나은 걸 먹고, 그 다음 날에는 더 나은 걸 먹고 하면서 안 좋은 걸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 어머니가 두 아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과를 먹을 때는, 음식을 먹을 때는 좋은 것부터 먼저 먹는 거야. 그래서 큰 아들을 칭찬을 해주는 것이죠. 뭐 사과 먹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왜 좋은 것을 먼저 먹고 그렇지 않은 것을 나중에 먹는가? 그게 나쁜가? 두 번째 아들은요, 나쁜 것부터 먹느라 5일 동안 한 번도 좋은 걸 못 먹은 거예요. 첫날에 제일 나쁜 거 먹었죠. 두 번째 날에는 그 다음에 나쁜 거 먹었죠. 처음부터 좋았던 사과는 하루, 이틀, 3일 가면서 점점점 상태가 나빠지더니 멀쩡하던 게 5일째에는 썩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음식을 좋은 것부터 먼저 먹어야 하는 엄마가 지혜를 이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지혜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환경과 세상을 맞이합니다. 똑같은 햇빛과 공기를 마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좋은 것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나쁘고 부정적인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2024년 한 해가 지나가는 이때에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분들은 좋고 행복하고 감사한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떠올리며 채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 어떤 분들은 올 한 해 끔찍한 것부터 생각하는 분들, 부정적이고 힘들었던 것들부터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원망과 분노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6장에 똑같은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 이 말씀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 놓으라라는 뜻으로 들려지고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마치 교회에 봉헌을 많이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질에 관한 것과 염려에 관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주제, 그것이 바로 좋은 것을 먼저 취하라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너희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들이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곳, 너희들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이 모든 말씀의 한 가지 주제는 좋은 것을 먼저 취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들이 사과를 받은 두 번째 아들, 작은 아들과 같이 좋은 것을 먼저 취하지 아니하고 우왕좌왕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믿음이 작은 자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갈등했기 때문일까요? 사실 알고 보면 제자들이 부유한 그러한 환경에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어부들도 있었고 가난한 자들도 있었어요. 물론 세리를 했었던 마태와 같은 제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이들은 사실 그 재물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롯 유다 말고는 제자들 대부분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에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래 아니면 재물의 신인 맘몬을 섬길래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려고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좋은 것이 뭔지를 아마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은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열심히 살았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제는 무엇과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한쪽 발은 세상에 놓고 한쪽 발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곳에 놓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결론의 말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라는 이 말씀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보이지도 아니하는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우리의 마음을 쏟는다라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을 구하라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작은 믿음으로 세상을 구했다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만을 구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나라로 삼고 예수님을 그들의 보물로 삼고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먼저 그들의 마음에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제자들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이 땅에서의 삶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이고 예수님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이
땅에서의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현대인들의 많은 병들의 근원, 출발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조금 더 심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노이로제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노이로제에 많이 시달린다라는 거예요.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이 한 정신질환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이 노이로제 현상은 우리 시니어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도 많이 나타나지만 요즘에는 청년들, 젊은이들 가운데도 이 노이로제 현상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노이로제라는 것, 이것은 스트레스에서 조금 더 진행된 모습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노이로제를 정신분열의 초기 증상이라고, 현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한국말로 노이로제를 신경증이라고 합니다. 신경증. 이 신경증이 더 발전하면 우울증도 되고 공황장애도 되고 불면증, 분노장애, 강박증. 내가 집에 문을 잠그고 왔는데 자꾸 문을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보면 문을 잠궜어요. 골목을 지나가다가 내가 집에 불을 껐나 안 껐나 고민이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불을 끄려고 보니까 불을 끄고 나왔어요. 부엌 일을 하다가 가스불을 껐는데 껐나 안 껐나 에이 껐겠지 하고 갔더니 막 불이 났어요. 이렇게 강박증이, 불안이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망증의 한 현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심리적인 원인이 아주 큽니다. 어떤 분들은 손을 씻었는데 또 자꾸 씻어요. 그리고 또 씻습니다. 머리를 빗었는데 자꾸 머리를 빗는 그런 것을 반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확신한 것을 그대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자꾸 의심이 들고 뭔가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노이로제라고 하죠. 이것이 계속되고 심해지면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낮에 어떤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자꾸 생각이 나요. 잠을 자다가도 생각이 나고 잠에서 깼는데 갑자기 그것부터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이 자꾸 막 떠오르고 마음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오늘 당신의 얼굴이 참 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별거 없이 생각했다가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면서 왜 그 사람이 나에게 내 얼굴이 환하다고 했을까?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그게 칭찬인가 욕인가? 나한테 뭘 바라는 게 있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잠을 못 이루게 한 적이 여러분 없었습니까? 이 신경증이라는 거, 노이로제라는 말은 사실 독일 말이에요. 독일 말. 여기 뒤에 화면 뒤를 열어주시면 한국말로 신경증 한자로 보면은 신경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인터넷으로 노이로제 신경증을 찾아봤더니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노이로제에 크고 작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치료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심리 치료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약을 드시는 그런 일들입니다. 실제로 많이 고침받기도 하고 치료되기도 하지요.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경이라는 이 한자를 잘 보세요. 신경. 신자가 무슨 신자입니까? 신발신이에요? 하나님을 뜻하는 신자예요. 신자. 옆에 경자는 뭐예요? 경제는 경제할 때 뭔가를 다스리고 관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신경증 노이로제를 고치고 치료하는 첫 번째 길은 심리치료 상담, 약도 중요하고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지만 원래의 신경 노이로제의 뜻과 그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발 걱정 좀 그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걱정 좀 그만하라고 얘기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네가 걱정한다고 키를 1mm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이 작은 것도 하지 못하는데 뭐 더 큰 것을 걱정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불신자건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손에 일이 잡히지 않고 잠도 안 오고 신경증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신. 육신의 부모는 비록 자녀의 필요를 다 채워줄지 몰라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처방은 무엇입니까? 신경증 그대로예요. 신경증 그대로입니다. 31절 보세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 절에요.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염려하고 고민하고 이 신경증과 노이로제 잠 못 이루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처방은 단 한 가지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내 눈앞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34절에 말씀하시지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너희 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보물을 예수님이라고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너희 마음에 보물을 예수님으로 여기는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들의 보물이 우리 예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이로제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마음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시길 바라요. 어떻게 예수님으로 마음에 가득 채우나요? 정교회 우리 형제들은 기도할 때 오른손을 이 심장이 있는 데다가 얹고 자신의 맥박에 맞춰서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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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무슨 주문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충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으로, 구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마음이 채워지게 돼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으로 내 마음은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떤 부인이 남편과 아들 삼형제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이 남편의 직업은 선장이었습니다. 하루는 바다로 나가갔다가 그만 폭풍에 휩쓸려 죽고 말았어요. 애석하게도 큰아들도 아버지를 따라 뱃사람이 됐다가 물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급기야는 두 번째 아들마저도 그렇게 됐어요. 마지막 아들이 남았는데 이 마지막 아들마저도 아버지와 형들을 따라 바다로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어머니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픕니다.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상담했어요. 목사님이 신방하여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봤더니 큰 거실에 멋진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 그림은 아주 광활한 바다에 팔짱을 끼고 담뱃대를 물고 있는 아버지의 사진이었어요. 목사님은 저 그림과 사진을 보고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저 멋진 바다의 그림을 떼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대신에 바다와 상관없는 그림을 붙여 놓으세요. 그날로 그 어머니는 그 바다 사진을 떼어내고 아주 평화롭고 고요한 산이 있고 농촌 배경이 있는 자연의 그림을 그 자리에다 걸어놨어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흘러 이 막내 아들이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는 선원이 되겠다는 꿈을 버리고 이제 농부가 되겠습니다. 농부가 되어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이야기일까요? 그 집안에 있는 아들이 눈을 뜨면 보는 그 그림이 그들의 마음에 점점 모르게 채워져서 무의식 속에도 바다를 향하고 있게 만들었던 그 그림이 그 집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지요. 그들의 마음에 점점 채워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자기 암시로 다가옵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텔레비전 또 인터넷 여러 가지 눈에 또 손에 잡히는 것들에 많이 그들의 눈과 마음이 빼앗겨 있는 이때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채울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로 가득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 한쪽 발을 놓지 아니하고 노이로즈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한 두려움과 의심, 걱정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이것이 나를 괴롭힌다면 건강하지 못한 노이로제에 놓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책망하세요. 작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좋은 것을 먼저 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취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좋은 것을 가득 채우고 취하는 축복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